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주일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이 헌신이 어떤 어떤 의미일까? 헌신이 어떤 나에게 도전일까? 라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나를 내어놓는 것이죠. 사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헌신, 그것을 믿는 사람마다 의를 얻음, 즉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신득의, 이신칭의에 관한 그러한 이론적인 내용, 그런 핵심적인 내용을 다 선포했다면 12장부터는 좀 달라져요. 우리가 이런 은혜를 얻었으니 우린 이렇게 삽시다 라고 이제 실천적인 부분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뭐를 배우면 이론적인 부분이 있고 실천적인 부분이 있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그냥 듣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다.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다. 삶으로 살아내는 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말하면 상관없어요. 근데 믿음은 내가 삶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는 걸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말로는 확증 못해요. 확인 못해요. 말하면 믿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가라는 거는 확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라는 걸 어떻게 확인해요? 그 사람의 삶의 태도와 삶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에 진짜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 믿음이 있다면 말이나 행동과 태도에서 믿음의 확신에 찬 일들을 할 거예요. 행동들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확신이 없으면 자꾸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을 의지하기 때문에 믿음에 찬 확신 없는 말들을 해요. 그건 교회에서나 가능한 거지. 그건 예수님이니까 가능했지. 그건 옛날이니까 가능했지. 이런 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고백처럼 불가능한 것 같으나 주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도전하는 삶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나의 불문이에요. 남녀노소 불문합니다. 참 재밌는 건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의 나이대가 굉장히 텀이 커요. 아이를 쓰시기도 하고 청년을 쓰시기도 하고,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말씀 들어서 알겠지만 열왕기상 때 아합을 이 아람의 베나다시 쳐들어왔을 때 두 번째 전쟁에서 누구를 사용하시겠습니까? 라고 아합이 물어볼 때 너와 함께한 청년들이, 그들이 싸움의 중심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청년들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식적으로 군사훈련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칼을 잘 쓰거나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쓰셔서 어떻게 해요?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어요. 또 40대도 쓰세요. 50대도 쓰세요. 60대도 쓰시고, 성경에 보면 80대의 모세도 쓰세요. 난 이제 늙었으니 뒷반 늙은이로 살아야지, 이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해요? 늙은이라도 예언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내가 스스로 뒷방 늙은이로 앉아 있는 것에 대하여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 있는 사람들은 나이 불문하고 남녀노소 불문하고 이 믿음의 삶의 도전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오늘 12장부터의 이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핵심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믿음이 있는 것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들을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내 삶의 방향을 정할 것인가를 알려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삶을 계획 없이 살고 목적 없이 살고 방향 없이 살면 어떤 인생이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삶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사는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더하죠. 내가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라고 바울사도 이야기하잖아요. 바울은요, 진짜 놀랍도록 역사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냈던 사람이고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조차도 내가 내 스스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목적과 방향을 내가 알게 되었고 그곳을 향하여 달려갔을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다,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셨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 이 일은 내가 이룬 게 아닌 거예요. 나는 다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도구예요, 도구. 농사 지으시는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농사 기구가 있고, 또는 IT나 뭐 다른 컴퓨터 작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컴퓨터가 가장 중요할 것이고, 또 어떤 일들을 하든지 가장 중요한 도구가 있단 말이에요. 직업에 맞는 도구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그냥 내팽개치친 도구가 아니에요. 자녀라고 말씀하세요. 아멘입니까? 아멘.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도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녀는 부모를 위해 헌신해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 헌신해요. 쓰다가 버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자신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랑에 대하여 귀하고 또 복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러면 우리가 이 구원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 말대로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좀 해봐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드릴 것인가라는 거예요. 오늘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단어가 있죠.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라는 건 앞에 1장부터 11장까지의 모든 이신칭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의를 얻게 된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제물로 살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강요가 아니라 은혜의 응답인 거예요. 여러분, 시켜서 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마 그럴 겁니다. 막 게임하고 있는데 아이한테 가서 야, 가서 저 설거지 좀 해봐.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네. 저도 좀 이따가 막 이럴 것 같아요. 이것만 끝나고요 막 그러잖아요. 네, 즉시적이라는 거예요. 이 오늘 성경의 말은 즉시적인 은혜가 내게 필요한 거예요. 즉시적인 결단과 행동이 내게 요구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즉시적으로 이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즉시적이라는 것은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움직이는 군인과 같은 모습이에요. 군인들은 명령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좀 이따 하겠습니다. 하사님, 중사님, 대위님 좀 이따 하겠습니다. 이거 안 통해요. 군대 가면 명령이 떨어지면 뭐 해야 돼요? 하다 말고도 빗자루 지시를 하라 그러면 빗자루 쓸어야 되고요. 야, 다 일어나 빗자루 들고 와 그러면 바로 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전쟁하는 군인이 전쟁이 진짜 적이 코앞에 닥쳤는데 좀 이따 총 쏠게요가 돼요?
내 생명이 달렸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영적 예배라는 것은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과 우리와의 예수 믿는 사람과의 영적 전쟁이 있어서 그 전쟁 가운데 우리가 끊임없이 바로 서도록 우리가 깨어 바로 드리는 헌신의 결단이 지금 이 시간 필요하다는 그 함축단 단어가 그러므로예요. 그러니 이 그러므로 할 때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움직여야 돼요. 이 그러므로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뭡니까? 권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지금 바울은 자기가 스스로 얘기하지 않죠. 야, 내가 이만큼 능력이 있고 내가 이만큼 설교 잘하고 내가 이만큼 뛰어나고 내가 이만큼 권력을 가지고 있고 존재 가치가 이만큼 뛰어난 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바울이 그럴 만한데도 사람들은 다 그러잖아요. 조금만 높여주고 조금만 뭐 해주면 높아진 줄 알고 으쓱으쓱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으쓱됨으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아래로 가요.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세요. 누가 너희를 높이는 자리에 가면 너희는 제일 말석에 앉아라, 끝자리에 앉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스스로 높아진 자리에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심판 때에 주님이 와서 잔치자리에 주인이 와서 친구여 왜 여기 있습니까? 나는 당신을 가장 존귀한 자리로 불렀습니다 라고 말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할 때까지 낮은 자리에서 겸손히 섬기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게 바울 사도의 지금 믿음의 태도예요.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해 주신 그 자비하심, 너그러우심,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으시는 그 너그러우심으로 이야기하고 권면한다는 겁니다. 이 권하다라는 것은 파라클레이토스라는 성령의 단어에서 나온 파라클라라는 말로 나와요. 이 뜻은요, 하나님의 은혜, 즉 자비와 함께 더불어 권면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권면하시는 방식으로 아버지가 자녀에게 부탁하듯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 부탁은 다른 게 아니죠. 어떤 부탁입니까? 바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자라는 거예요. 헌신이란 때가 돼서 요만큼 내 거, 요만큼 하나님 거, 요만큼 이게 아닌 거예요. 요만큼 시간 10분 하나님 거, 나머지 23시간 50분 내 거, 이게 아닌 거예요. 사실 모든 시간 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가 호흡하고 살고 있고 내가 누릴 수 있고 내가 경험할 수 있고 내가 생각할 수 있고 내가 내 감정을 경험할 수 있는 거, 공유할 수 있는 거 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생명 끝나면 더 누리지도 못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 사는 날 동안, 바울 얘기는 그거예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에게 호흡 있는 날 동안 우리의 모든 호흡, 우리의 모든 생명, 우리의 모든 삶 다 주님 앞에 예배로 드립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물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예배예요. 예배. 제물을 드리는 목적은 다른 거 아니죠. 예배 드리기 위함이에요. 주님 앞에 나를 예배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건 큰 은혜요, 감사요, 기쁨인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결단이, 그 기쁨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산제물이라는 것은 단순히 죽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드리는 예배예요. 산제물이라는 건 우리의 호흡이 있는 날 동안까지라는 거예요.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호흡 다하는 날까지 주님 앞에 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1절 끝에 보니까 영적 예배다라고 얘기를 해요.
영적 예배다. 그런데 이 영적이라는 말은요, 로기켄이라고 하는데 이거 그냥 영적인 푸니마 티켄 이 뜻이 아니라 합당한, 이성적인, 합리적인 이 뜻이에요. 우리가 온 호흡을 다해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생명을 다해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뭐예요? 합당한 예배다 이 뜻인 거예요. 영적 예배다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합당한 예배인 거예요. 지금 내가 합당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합당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그게 중요한 겁니다. 직장에 갔으면 직장에서 내게 맡겨진 일 합당하게 내가 내 직분에 맞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그 보상이 뭐하냐? 따라와요. 내게 맡겨진 사업 최선을 다해. 합당한 그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요. 그럼 반드시 그 보상이 내게 따라옵니다. 사랑을 주면 사랑의 그 보상이 따라오고, 헌신을 하면 헌신의 그 보상이 내게 따라오고, 희생을 하면 그 희생의 보상이 반드시 뭐예요? 내게 부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되면 내 자신을 호흡이 있는 날 동안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면 어떤 은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비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짜 생명의 기쁨을 누리고 삶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그 두 번째 2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파악하려면 그 영혼이 어떤 심령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 위로 잠깐 올릴게요. PPT. 네. 시편 51편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네.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찢겨졌을 때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만드셔서 새로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새로운 창조물이 되도록 은혜 부어주시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새롭게 변화함을 받는 거예요. 내 마음이 완고해요. 돌덩이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지만 그것이 부서져서 그 덩이가 부서져서 물이 부어지고 은혜의 물이 부어지고 새롭게 반죽되어져서 토기장이 손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네, 도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릇이 되는 거예요. 토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찢겨지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나지 못할 일들이에요. 내가 부서지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나지 못할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명령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 소극적인 명령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본받다라는 것은요, 외적인 틀에 자신을 맞춰 주저하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즉 외형의 압력에 의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만한 제가 어느 영상을 하나 봤는데, 플라스틱 덩어리 또는 우리가 세라믹이라고 얘기하는 그 덩어리를 틀 위에 놓고 꾹 눌러요. 쇠덩이도 마찬가지예요. 판 같은 거 꾹 누르니까요, 틀이 만들어져 나오더라고요. 모양이. 그것이 합쳐지면 완성된 모양이 나오겠죠. 그런데 뭐예요? 획일적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은 뭐냐면 이 틀에 눌려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틀에 눌려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 욕망과 사고방식이 우리를 그 형태로 찍어내려 하는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J.B. 필립스라는 분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세상이 여러분을 자신의 틀에 집어넣지 못하게 하십시오. 세상의 틀 가운데 우리를 집어넣고 세상의 틀 가운데 똑같이 우리를 찍어내려 하는데, 여러분들 거기에 동조하거나 그것에 따라가거나 그것을 좋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소극적 명령이에요.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는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그 세상의 가치관을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조금 더 합당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좀 타협하며 살아갑시다라는 말이 온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되는데 자꾸만 세상의 가치를 끌고 들어와서 세상은 이런데 우리는 좀 이렇게 변화하지 않아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합당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물론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여러 가지 방식을 써요. 사람들을 대하거나 사람들을 만나거나 복음을 전하는 방법론에서는 달라지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의 방법이 내가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랑을 전하고 사람들 만날 때마다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 다른 것처럼 좀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우리 안에 있는 가장 핵심 가치는 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우리 안에 핵심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마치 세상이 원하는 모양처럼 좀 복음의 내용도 이렇게 바꿔봅시다 저렇게 바꿔봅시다 하는 거에 동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적극적인 또 말을 하죠. 뭐라 그럽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즉 변화를 받으라는 것은 번데기가 나비로 바뀌는 것이 내부적인 본질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곤충들 보면 참 달라요. 애벌레일 때와 즉 유충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유충일 때와 번데기일 때와 실제 성충이 될 때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면 변태라고 하는데 이 변화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의 어근으로 보면 변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겉모양이 바뀌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 그 안도 바뀌어요. 참 재밌는 건요. 애벌레 안에 껍데기는 애벌레지만 속은 다 뭐예요? 물이에요, 물. 그죠? 근데 번데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렸을 때 번데기 안에 뭐가 있나 궁금해서 번데기를 이렇게 잡아가지고요 갈라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흘러나온 건 물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참 재밌는 건 그 용액들이 새롭게 변화가 되고 조직 변화가 일어나면서 나비가 되고 사슴이 되고 사슴벌레가 되고 장수벌레가 되고 여러분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가능한 얘기예요?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골격을 갖추고 있잖아요. 골격과 근육과 피부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러면서 이것들이 성장하면서 세포가 늘어나고 외형이 조금 더 바뀌는 경우는 있겠으나 큰 틀에서 벗어나진 않죠. 반면 곤충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즉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변화라는 것은 이 내부적인 변화를 뜻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 장수벌레 유충을 보고 장수벌레가 딱 놓고 이 장수벌레 유충이 장수벌레가 됩니다라고 모르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믿겠습니까? 안 믿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있을 때 우리는요 완전히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된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 요청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변화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즉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사고하고 분별하고 가치를 판단하는 내면의 중심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 중심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어떤 것은 일어나지 않아요?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마음,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져야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낸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이것이 내 마음 속에서 아직 가치가 되지 않으니까 이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긍정적인 가치의 열매를 가지려면 믿음의 열매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한 말들, 이러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변화의 목적이 뭐예요? 그러면
내 마음을 변화시켜야 되고 내 삶을 변화시켜야 되고 내 모든 것을 변화를 시켜야 되는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분별하다라는 뜻은 금속을 불에 달구어 순도를 검증하듯 시험하는 걸 말해요. 여러분, 금속을 불에 달구면 불순물은 어떻게 해요? 올라와요. 불순물이 올라오면 이 불순물이 올라온 걸 어떻게 하냐면 다 걷어내요. 걷어내고 순수한 것만 거기에 붙여 따로 분리해냅니다. 그렇게 분리해내서 만든 것들이 순수 결정체라고 우리는 보통 이야기를 해요. 이런 것처럼 이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마음이 변화를 받고 우리 속 사람이 진짜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될 때에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뭘 깨달아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돼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요. 그래서 그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애벌레일 때는 흙 속에 살아요. 매미가 특별히 그렇다고 그러죠. 매미의 애벌레는 7년 동안 땅 속에서 산답니다. 그리고 실제 나무에 올라와서 성충이 돼서 나무에서 사는 기간은 3주밖에 되지 않는데 7년간을 흙 속에서 살던 그 애벌레가 성충이 되었을 때 자신이 진짜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는 교육받잖아요. 우리는 배우잖아요. 세상에서 지식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교육받아요. 도덕적인 것, 지식적인 것, 사회적인 규례 다 배워요. 그런데도요, 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그 안에 가치가 전혀 다른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진짜 내 안에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마음의 변화를 받은 사람들은 다르게 살더라는 거죠.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삽니다. 하나님의 뜻 선하시고, 한번 따라해볼까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것을 삶으로 실천해 가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방향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일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 변화시켜 가는 겁니다. 잘못된 것들은 제거해 가고 바르게 자라가도록 만들어줘요. 제가 신정호 가면 늘 좋은 나무라고 보는 게 하나 있는데 메타세콰이어 나무예요. 메타세콰이어는 쭉 뻗어 자라갑니다. 소나무하고 달라요. 소나무는 어떻게 자라가죠? 삐뚤빼뚤 자라가죠. 바르게 자라가는 나무가 별로 없어요. 소나무치고. 그런데 메타세콰이어는요, 쭉 뻗어 자라가면서도 옆으로 튼실하게 커요. 밑이 두께가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위로 쭉 뻗어갑니다. 그걸 볼 때마다 곱게 자른다는 의미를 제가 늘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청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바로 이거예요. 이 세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으로 살려면 인간적인 모든 가치들은 다 버려야 돼요. 이 세대, 세상의 풍조, 세상의 바램, 세상의 가치보다 복음의 가치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 삶에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토마스 슈라이너 목사님은요,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이
기독교인의 삶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인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떤 삶이요?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주님 앞에 그 삶을 예배로 드릴 줄 아는 삶. 두 번째 어떤 삶이요? 자신이 사는 동안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가며 그것을 이루려 하는 삶. 그것이 기독교인의 삶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리고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 너무나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외로우심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이 요청하시는 것이고 또 많은 사도들, 성경의 저자들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방향을 잡아가야 될까? 오늘 말씀 3절 보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지혜롭게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다 힘이 있습니다. 같은 덩치를 가지고 있어도 힘의 분량이 달라요. 근육이 조금 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뼈가 단단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4절 이후부터 고린도전서도 마찬가지지만 다 다른 분량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량의 삶, 내가 가진 것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적은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를 만족할 줄 아는 것. 바울 사도도 끊임없이 요청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 저들은 건강하게 사역하는데 나는 몸이 너무 약합니다. 너무 아픕니다. 그러니 이 질병들 내게서 좀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기도받은 응답은 그래 내가 너를 고쳐줄게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너에게는 매우 만족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에 만족하며 더 이상 그것에 대하여 기도하지 않았어요. 내 질병을 더 걷어가달라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삶은 내 건강한 믿음의 삶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믿음의 분량대로 내가 누릴 줄 안다는 것은 건강한 자기 인식이라는 거예요. 건강한 믿음의 인식이 내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 건강한 믿음의 인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더 욕심을 내는 게 아니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게 주신 그 은혜에 만족할 줄 아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짜 헌신의 자리로, 거룩한 헌신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를 드릴 수 있는 삶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매일 아침 여러분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려주세요. 시작.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당신의 산책을 드립니다.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 하는 일, 하는 말, 내 몸의 모든 움직임이 주님을 향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나를 그 틀로 비지려 할 때 나의 마음과 생각, 정치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십시오. 영원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나는 지금 세상에 같이 세상의 틀 가운데 여전히 나를 내버려 두고 있는가? 그러면요, 이도저도 아닌 모양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확실한 곳에 거해야 됩니다.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오늘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될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몸, 우리의 생각, 우리의 하루,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날마다 분별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며 사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은혜로 부르시고 주의 사랑으로 불러주셨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공로가 없는데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새로이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으니 우리는 이제부터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들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과거의 정욕적인 거나 육체적인 것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그것을 누리기 위해 더 힘쓰며 애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과 소망의 일들을 드러내며 하늘나라 가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나가며 그것을 행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을 행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도 오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뜻에 맞는 변화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바꿔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손에 나의 손을